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랜만에 찬양대가 다시 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가능한 좀 많이 이 찬양대에 들어가서 좀 같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이 마을이 본래 음성 나환자 촌입니다. 음성 나환자들, 즉 나병이 고충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 사회에서는 좀 차별 대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로 살라고 여기 이 마을에 그 정착을 시키고 그래서 그 가구 공장들을 여기 세워가지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다 섞여가지고 이제 그 음성 나환자 촌이라는 그런 그 뭐 인상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왜 이 나환자들, 음성 나환자들 그 치료함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로 살아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나병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또 보기에도 엄청나게 좀 흉측하고 그리고 이게 전림이 잘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병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근까지 뭐 이 마을이 생긴 게 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니까 최근까지도 나병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구약 시대는 이 나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기록이 참 많죠.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그 사이의 길로 갔었다. 그런데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만난 거로 되어 있는데 왜 구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갈릴 지역에도 살 수가 없었고 완전히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살 수 없어가지고 중간쯤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닌 그 지역에 아마 모여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 길로 가시다가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치셨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이 다 뭐 중요하겠지만 이 소식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나병을 고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이곳으로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멀찍이 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멀찍이 서서는 뭐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 시대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멀찍이 서서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 기본적인 규칙, 그건 뭐 동서고금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었으니까 그 규칙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난번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손을 대해 가지고 그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이 가시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고 말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 나병이 생겼을 때 그걸 진단하는 책임을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이 증상을 보고 이건 나병이다 선언하면 그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유가 됐을 때, 나병을 고쳤을 때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와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이 치유됐다는 걸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뭐 공동체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아주 공식적인 그런 선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곧 나병이 고쳐졌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치되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들이 제사장으로 만나러 가다가 병이 고쳐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사람이 그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사람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제사장이 가다가 그만두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감사, 발에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했죠. 참 이상하죠. 왜 9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이 감사하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나병을 고치지 전에, 즉 그분들이 나병 환자했을 때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딱 고치지자마자 차별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병이라는 공통품은 없어졌고 9사람은 우리는 유대인이야, 사마리아인 사람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렇게 새로운 차별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유대인이고 이제부터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달라. 그전에는 똑같았는데 병이 딱 고침을 받자마자 차별이 딱 생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유대인은 예수님이 동족이고 또 적어도 이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는 달라. 조금 전까지는 우리는 같았는데 이제는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도 돌아갈 때 유대인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사마리아인은 본래 사마리아인 천한 사람이고 저기는 고침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감사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만큼 그렇게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린다. 우리 여기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참 많죠. 뭐 우리도 다 상당할 정도로 배은망덕하고 있는데, 되게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좀 뭐랄까 둔하고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배은망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배은망덕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꼭 감사해야 되나? 내가 뭐 이렇게 잘 된 게, 아니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행동을 잘했고 판단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부자가 된 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전략하고 투기하지 않냐고 아주 원칙대로 살고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 거지.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거냐? 건강한 것, 뭐 저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아니 내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음식 가려 먹고 뭐 소식하고 그렇게 된 거지.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절제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렇게 건강한 거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죠. 응? 그러니까 뭐 꼭 뭐 감사할 거리가 뭐 있느냐. 다른 사람, 하나님, 국가, 사회 감사할 이유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개 이게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10사람, 9사람이 유대인이 된 게 자기가 잘나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응? 아니, 나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겠다 해가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유대인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도 나는 내가 잘나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뭐 그렇게 큰 나라의 그 부자 나라의 국민이 된 게 뭐 지가 잘나가지고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그 나라 태어났으니까 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주위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고생활을 보면 역시 나는 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선택해서 한국 사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종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참 가관이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미국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한국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어려가지고 가난한 나라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좀 보면요,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워낙 많이 하고 뭐 여러 나라에 다녀보고, 또 어떤 점에서 뭐 그때 우리나라 워낙 가난했으니까, 제가 외국에 살 때는 뭐 참 지지리도 가난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가난한 나라의 서름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좀 제대로 인격이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못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 못하는 사람이 대개 인종차별을 해요. 우리 원칙을 따져보면 인종차별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착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진짜로 이 감사하려면은 이 바울 사도의 태도,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태도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우리가 늘 말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만큼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특별히 제가 인상을 받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구절을 보면 바울 사도 상당히 교만하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좀 교만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게 내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내가 건강한 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도 담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주
내가 잘났을 건가 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되면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내가 조심하고 운동하고 음식 가려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내가 뭐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거냐. 이렇게 돼버리면 은혜의 그 감사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감사와 은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감사할 수 없죠. 감사할 수. 그래서 교만과 감사는 적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죠. 진정하게 감사할 수 없죠. 아니 내가 잘난 건데.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만과 감사 이건 적대 관계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교만은 오해에서 비롯했다. 자기를 또는 모든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어떻게 하다 이 9사람은 감사로 오지 않았는가? 우선 이제는 빨리 제사장이 가서 내가 정상이라는 걸 판단을 받아야지. 거기에 지금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이 나오면 좋을까?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다 쓰다가 병이 낫자 말자 이제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병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속담에 아주 해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에 빠진 놈을 건져 놓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보따리를 들고 이제 어디 가다 강을 걷다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보따리는 떠나가 버리고 이제 허기적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건져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모든 관심을 다 썼는데 이제 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따리 생각을 한다. 아주 우리 속담 가운데 가장 해학적인 그리고 참 재밌는 속담입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뭐 건져 나왔으니까 죽을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익이 생각이 난다. 이 유대인 9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는 나병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고쳐지니까 이제부터는 또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1분이라도 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걸 선언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감사할 생각이 없는 거죠. 뭐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긴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도 이제 정상이다. 그 선언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흔히 말한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제 그 말이죠. 지금의 상황 이게 아주 정상인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수용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자꾸 이제 꿈에 젊었을 때 그 가난해가지고 고생했던 시절의 꿈을 좀 많이 꾸는데요. 이게 그때 뭐 고생할 때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무의식 중에 있다가 요즘 태어난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너 올챙이 시절 잊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요. 지금 개구리가 됐으니까 이게 뭐 아주 정상인 것처럼 옛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좀 고려해라.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당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꿈을 계속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19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좀 특별한 말씀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저 제사장에게 내용을 보이라 그렇게 했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사람은, 그런 말씀은 열 사람에게 하질 않았잖아요. 이건 이제 그 구별이 생겨버린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9사람과 감사한 한 사람에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여기 근본적인 차이가 생겼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틀림없이 육체적인 구원은 아니겠죠. 10사람이 다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안 거죠. 은혜를 깨달은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만 은혜를 은혜로 인정을 했고 이해를 했고, 그 유대인들은 은혜 잊어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은혜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이 사마리아인은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했고, 그 때문에 그는 영적인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룩하신 구원은 자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처럼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인정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그 말은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아주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 구절을 좀 묵상하면서 이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 이건 상당히 감정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괜히 기뻐해집니까? 괜히 감사해집니까? 여기서 직접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감사와 기쁨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데 기도는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저는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은 감사가 따를 수 있다. 기도에는 감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그 ACTSX라고, X는 이제 사도행전을 또 X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까 먼저 찬양,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실수를,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구한다. 그래서 이걸 액트라고 해서 이 순서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그 감사가 들어가 있죠.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감사 없이 기도하는 게 좀 우습죠. 물론 이 기도에는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감사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할 때 행복이 생기고 불평할 때 감사는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이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아주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 이 감사의 또 하나의 그 장점은, 감사는 혼자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 감사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가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것은 혼자서 즐길 수가 있지만은 감사는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가지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이 아주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 배달부나 이 택배 기사들이 올라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했습니다, 빈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 그래도 힘들게까지 올라왔는데 그 감사하다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나 뭐 추석 이럴 때는 또 선물도 조그마한 걸 뭐 돈을 얼마 드리거나 무슨 선물을 주면은 또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는 우리 마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감사의 뜻이라고 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뭐 식당에 식사를 하고 나더라도 나오면서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달 보고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택배 기사 보고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거리를 만들어야지.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뭐 그저 감사하자 한다 해서 그 감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생각해. 억지로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일기를 적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첫날에는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감사거리를 10개씩 적으라는데 뭐 10개 만들는데 아주 고생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니까요, 감사거리가 이렇게 많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엔 뭐 10개, 20개가 막 생겨나오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면은, 그리고 감사거리가 많다면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면은 좀 화가 나더라도 그게 또 감사거리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는 아마 우리 정치인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화가 굉장히 나요. 전 세계에서 세비가 우리나라가 최고로 제일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랍니다.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밤낮 하는 게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뭐 중요한 안건들은 다 지금 밀어놓고 지금 싸우는데 시간 다 보내고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러시아 푸틴, 뭐 김정은, 무슨 시진핑 이런 사람 생각하니까 아이카야, 아이고 그 나라는 싸우지 못하잖아요. 뭐 북한의 국회의원들이 뭐 싸울 수 있습니까? 중국의 국회의원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국회의원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요,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뭐 여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야당이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잘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아주 조용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싸울 수 있다는 게 그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유 욕만 하지 말자,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니까 또 어떤 싸우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 거니까 서로의 약점을 캐려고 애를 쓰니까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옛날 갖고 드러나질 않죠. 서로 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숨겨주면 그 결점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뭐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납니다. 결국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패가 많이 줄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6단계 한꺼번에 올라가 버렸어요. 싸우는 덕으로. 그래서 싸우는 거 좋지는 않지만은 좀 덜 싸웠으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욕만 할 게 아니고 감사거리도 있다. 예, 우리 뭐 흔히 말 듣는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쯤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벌써 반밖에 없느냐?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아직까지 반이나 남았네. 예? 그래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두 친구가 어느 지점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 말을 타고 그쪽으로 가는데 큰 길에 구덩이가 있어요. 말이 거기다 빠져가지고는 말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둥거려져 가지고 조금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하게 말도 크게 안 다치고 자기도 크게 안 다쳤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쪽에서 온 친구를 만나 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랬대요. 나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오다가 말이 구대에 빠졌는데 그래도 다행하게 다리도 안 다치고 나도 상처도 안 받고 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가 그러더래요. 나는 감사할 거리가 더 많습니다. 내 말은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뭐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였는데, 그렇죠. 우리가 병 나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아예 병이 안 난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병이 안 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걸로 어디 병이 나서 고침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순서가 잘못됐죠. 오히려 병이 안 난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한 한 불평거리는 좀 잊어버리고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 저처럼 꿈에도 하나님께서 아마 꾸게 하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꿈에는 괴롭습니다. 꿈속에 가난해가지고 난처해 한 그 장면,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꿈이 깨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능한 한 감사거리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 행복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의 자원을 갖다 사장시켜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냐면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마치 돈은 잔뜩 쌓아놓고 그걸 모르고 굶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부족한 것도 발견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축복을 찾아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있는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하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모든 그 감사거리의 바탕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부터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그걸 시시각각 인식하시고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서 모두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참으로 못나고 어리석고 교만한 것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위대한 사랑의 말씀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없는 은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